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시리즈 중 거지 나사로의 천국 가는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거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 인생 최저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죠.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자를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없는 것은 때때로 게으른 것도 있고 자신이 부족해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다는 그 자체를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지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거지로 살았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지닌 그의 이름에서 보여주듯 그는 육신의 가난과 심령의 가난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즉 나사로가 거지였다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가난하여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거지라는 표현은 물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심리 상태도 완전히 억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처참한 상태를 말하죠. 예수님과 비교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거지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죠. 매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고 다니셨고 좋게 이야기하면 대접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지의 삶이었죠. 그러나 거지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곤고하게 사신 모습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를 받은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육의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지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갑바도기아 그리고 카타콤에도 갔습니다. 카타콤에서의 그들의 삶은 거지와 다름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 하나 때문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없다고 해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고 회사가 안 된다고 고민할 것이 없죠. 바로 천국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질병이 와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병을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짓눌러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나사로는 거지의 삶을 이겼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에 누워있는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집이나 전토나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거지와 같은 삶에도 그 신앙으로 이기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이 열쇠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증거죠. 그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신앙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 천국에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이란 당시 왕과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값비싼 고급 겉옷을 말하며 고운 베옷, 애굽산 세마포로 만든 고급 속옷이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런 옷이죠.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유명한 메이커들을 가방이나 신발이나 시계나 양복 같은 거,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파티를 했다라는 것이죠.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것. 최고의 사치, 호화를 자랑하며 매일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부자는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호화롭게 지내는 것을 세상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는 물질 소유와 권력, 명예 등을 소유했습니다. 부자의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 재물에 대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자는 성경에 모두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가장 지옥 가기 쉬운 사람이 신앙이 없는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가루가 되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낙타 같은 부자들의 영적 거지 가루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고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삶의 모델로 나사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전부 거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강도에게 쫓겨다니고 배가 고프고 온갖 위험을 견디고 감옥에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굶주렸다는 말은 거지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본질을 잊어버리고 아름답게만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면서 날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히게 하는 걸림돌이 역할을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 천국에 가는 신앙의 성도로 길러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거지의 신앙을 소유하셔서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지 나사로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의 삶은 거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갖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통로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달란트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있는 것으로 주변을 베풀며 또 하나님의 사역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거지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셔서 늘 겸손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